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로 8절 말씀입니다.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로 8절입니다. 331조, 제 성경은 331쪽이에요. 같이 읽어요. 3절로 8절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교육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다. 혹시 지난 금요일 저녁에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제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거룩의 비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룩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오늘 말씀해 보면 거룩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언행심사 이목구비 일거수일투족이 거룩해야 돼요. 그렇다고 또 의무로 나는 오늘부터 거룩해야지. 할렐루야. 나는 오늘부터 거룩해야지. 그래서 말도 않고 아주 인상도 짜지 않고 말할 때에도 아주 거룩하게 안녕하세요. 또 사람을 만날 때에도 당신 어디 뭐 잘못 먹었냐? 왜 갑자기 이상해졌어? 외모로 옷을 아주 깨끗이 입고 그리고 말을 아주 착하게 한다고 해서 그게 거룩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돼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거룩성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도 사도 베드로는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오늘부터요,
우리 외모적으로도 그렇고 내형적으로도 그렇고 안과 밖이 거룩해야 돼요. 말하는 것도 거룩해야 되고 보는 것도 거룩해야 되고 숨 쉬는 것도 거룩해야 되고 먹는 것도 거룩해야 되고 걸음걸이도 거룩해야 되고 심사, 마음 쓰는 것도 거룩해야 되고 생각하는 것도 거룩해야 돼요. 가끔 우리는 나를 해코지 하고 나를 못 살게 하고 나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을 죽이고 싶을 때가 있어. 그럼 거룩하고 먼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심지어는 죽이는 자들까지도 아버지여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것이 거룩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성령이 거하는 사람은요, 거룩해야 돼요. 거룩하려고 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거룩지 못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싸움도 거룩지 못해서 일어나는 욕심과 정욕. 오늘같이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쑥대밭되는 것도 결국 거룩지 못한 데서 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이제 교회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교회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렸어.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제는 교회가 이제 알곡과 쭉정이를 완전히 구별하시는 것 같다. 이제는 교인이 많고 한국 교회가 뭐 몇만이 성도다. 교회가 뭐 어떤 분은 6만 교회, 어떤 분들은 8만 교회 그렇게 말하는데 많으면 뭐예요? 거룩이 중요하죠. 거룩이. 우리가 잘못 살아서 오늘 이런 상황까지 왔고요.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 같아. 알곡을 안으로 들여보내기 위해서 이런 환난과 고통을 주시는 거 아닌가. 물론 그 배후에는 마귀가 조정하고 있죠. 마치 욥을 놓고 마귀에게 하나님이 허용했잖아. 욥을 네가 그럼 한번 해봐라.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아마 어쩌면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통해서 지금 이 키를 까부르듯이 한국교회를 까부르고 있는 거 아닌가. 왜 우리가 거룩해야 돼요? 주를 보기 위해서 거룩해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다시 말하면 거룩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8절 팔복을 말씀하실 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거룩한 자가 하나님을 만나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가 주를 본다는 말은요. 주의 은혜를, 주의 사랑을 받고 누리기 위해서 거룩함을 쫓아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맑은 물에 내 얼굴을 이렇게 비추면 그 물 속에 제 모습이 나오죠. 제가 아주 오래전에 카나다를 갔습니다. 카나다에 로키 산맥이 있어요. 미국의 로키 산맥도 있지만은 카나다의 로키 산맥이 훨씬 더 아름답고 멋있어요. 카나다 로키 산맥을 갔는데 거기 가면 그 호수가 있어요. 호수. 근데 그 호수에 그
로키의 산, 그 로키 산맥의 그 산이 이렇게 비춰요. 얼음산인데 눈이 덮여 있는데 그 호수에. 근데 그 물이 아주 맑습니다. 아침에 그 햇빛에 반사된 그 호수의 그 산이 밑에 아주 똑같이 있어요. 이렇게 마치 거울에 비치듯이 맑은 물에 그 아래는 나무들이 그대로 이게 뒤집어진 거죠. 진짜 멋있어. 그래서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나 봐요. 거기에는 호텔이 들어서고 사람들이 그거 구경하기 위해서 진짜 멋있어요. 사진도 찍었는데 정말 아름다워요. 거룩이라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얼마나 죄인입니까?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용서받고 거룩해졌잖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요, 거룩해야 돼요. 마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상에 비춰야 돼요. 그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근데 지금 한국 교회는요, 저희 교회를 비롯해서 우리는 소금과 빛하고는 거리가 멀어. 제가 요즘같이 목회하기도 어렵고 요즘같이 예배드리기도 어렵지만은 한쪽으로 다른 쪽으로 생각하면 어쩌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진짜하고 가짜하고 알곡과 가라지하고 양과 염소를 가르시는 게 아닌가.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요, 정신이 번쩍 납니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야 돼요. 사람이 곤히 자다가도요, 어디 한 곳에 통증이 있으면요, 아이고 하고 일어나요. 그렇죠? 으이고 하고 벌떡 일어나잖아요. 지금 때가 그런 때예요. 지금 코로나19라는 전염병 앞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으이구 이러면 안 되지. 바싹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무슨 일 있어도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과거에 부정했던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에 참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비춰져야 돼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로마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이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제 옛날에는 우리 몸뚱아리를 불법에 내줬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 믿었으니까 의의 종으로 우리 몸을 내줘야 돼요. 그게 거룩이야. 의롭게 사는 거. 예수님이 의잖아요. 믿었더니 우리를 의롭게 여기셨잖아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에요. 그 마지막은 영생이야. 영생. 요즘에 그 연대 교수이셨고 은퇴하신 김영석 박사님이 이렇게 신문지상에 또 인터넷 뉴스에 오르락내리락 하시더라고요. 김영석 박사님 아시죠? 올해 나이가 102살이야. 놀라지도 않아. 이분들은요, 놀랄 얘기에도 놀라지 않아. 이 김영석 박사님이 102살인데 우리나라 나이로 만 101세야. 근데 또 마침 신문이 와가지고
복음 신부가 와가지고 거기 보니까 그분 글이 실렸더라고. 그분이 어렸을 때는 참 병치레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기도하면서 20살까지만 살아도 좋겠다. 우리 아들. 뭐 공부고 뭐고 건강만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 북한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한국에 와서 남아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건강했는데 그분이 오늘 102살까지 살면서 행복이 뭐냐 그 글을 썼는데 제가 제 카톡 나에게 보내버렸어.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 그 얘기는 다 못하고요. 재미난 얘기가 신문에 실려서 이 밤에 조금 소개하면 어디를 가려고 비행기를 타려고 공항에 나갔는데 자기 이름은 없더래. 그동안 매번 비행기를 탔는데 아니 지금 이분이 강의하러 가는데 가장 중요한 인물인데 자기만 빠진 거예요. 명단에. 그래가지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같이 가는 일행들이 왜 김영석 교수님 빠졌냐니까 김영석 교수님 어디 계세요? 그분이 김형석이라는 이름은 있는데 한 살이 한 살. 한 살로 그래서 우리나라 시스템이 100살 이상은 없어. 100살 이상은 없고 100살 딱 넘으면 이제 한 살이 되는 거야. 한 살. 그래서 한 살이 돼가지고 아예 빼버렸다. 한 살이 뭐 있어가지고 한 살로 시스템이 뜨는 거야. 그 에피소드를 얘기한다. 얼마나 제가 그 뭐 웃었는지. 100세 시대 하지만요. 실제로 100살 넘은 분들 우리 주변에서 만나봐요. 이제 우리 교회에 코로나19가 이제 누그러들고 없어지면 송재근 집사님 오실 거예요. 아마 그분도 거의 100세 드셨을 거예요. 엊그저께 오셔서 막 떨으시면서 감사금 드리고 가시던데 아마 올해 아니면 내년에가 100세실 거예요. 근데요.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비결, 행복하게 사는 비결, 그 중에 하나 치매 안 걸리는 비결 공부하라. 그 얘기다. 열심히 노력하라는 거예요. 공부하라. 근데 참 정말 일리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일반 방송에는 신앙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이분이 신앙인이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역시나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참 그런데 참 그분이 이렇게 삶을 보면 거룩하게 사신 것 같다. 거룩하게. 그러면서 그분이 한 얘기 중에 신앙을 가진 사람일수록 훨씬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수록 훨씬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때문에 긍정적이고요. 예수님 때문에 소망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건강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요. 예수님 때문에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해야 돼요. 우리가 거룩해야 될 목적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해야 되고요. 두 번째, 거룩해야 할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함. 물론 거룩을 얘기할 때 다른 내용이 많아요. 근데 오늘 밤에 다른 내용 다 얘기 못 하잖아요. 거룩함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첫째가 음란을 버리라는 거예요. 음란. 지금 한국교회 우리 목회자들 중에서 참 이 음란 마귀가 들어가지고요. 아주 코로나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교회가 힘든데 엊그저께 안산에 모 목사 뭐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해도 나오고 저는 뭐 텔레비 안 보니까 참 이게 음란 마귀가 들어가면요 이 거룩성은 깨져버리고 말아. 이 정욕인데 음란한 거예요. 음란.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보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한다.
이 음행죄는요, 음란죄는요, 몸 안에 짓는 죄예요. 다른 죄는 몸 밖에 짓는 죄인데. 근데 예수님의 그 산상순의 말씀에 보면 음행은 그 음행을 해야 음행이 아니야. 생각의 음행이 있고요. 이렇게 상상의 음행이 있어요. 이런 것들 거룩하기 위해서 버려야 됩니다. 거룩을 위해서. 사절을 보면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 알고, 이 거룩 중에 하나가 부부 문제예요. 부부가 거룩해야 됩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말입니다. 저 강남 쪽에 가면 그런 얘기가 다 있어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이혼 설교 하는 거 싫어하고요. 미국이 아니에요. 강남 쪽에. 특히 불륜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이 한 아내의 남편, 한 남편의 아내 바람피는 얘기, 이런 설교하면 싫어한대.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 내부적으로요, 불륜 저지르고 있는 교인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막 그러는데 뒤에 그 깊이 들어가 보면 아주 음흉한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이 여자 저 여자 취하고, 그것도 죄인 줄 모르고 살고 있어요. 제가 옛날에도 그런 얘기 했는데, 어떤 분이 집에서 떠나서 출장만 나가면 몸이 이상해. 이 신앙이 좋은 사람인데. 그런데 이분이 그런 간증을 하잖아요. 한 번은 자기가 시험해 봤어. 왜 내가 이렇게 몸이 이상한가? 근데 꼭 몸이 이상할 때마다 자기가 음란 비디오를 보여요. 한 번은 영국 가서, 한 번은 미국 가서. 그 이제 몸이 막 말할 수 없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견디지 못하고. 그 이제 어느 날 설마 내가 이것 봤다고 이렇게 몸이 괴로운 것 아니겠지. 근데 한 번은 자기가 자기를 테스트 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진짜 다음날 내가 몸이 안 좋은가 한번 테스트 해봐야지. 그래서 밤에 밤새도록 음란 비디오를 본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딱 와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몸이 막 말할 수 없이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아프고 괴로운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그래서 그때 다 그걸 끊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괜찮다고, 그 간증을 제가 책으로 쓴 거를 글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별로 없어요. 지금 한국교회 있죠? 심각해요. 저는 요즘에 코로나19 앞에서 제 자신을 보고요, 또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살지 않는다면 한국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도 이제는 교회 안에 못 들어오실 것 같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싶으셔도 예수님의 거룩성이 깨져버리니까 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한 가정을 이루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바람피지 않는 것이 거룩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음행 때문에 깨집니까? 오늘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영적 간음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그게 영적 간음이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베드로전서 3장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거룩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코로나19 앞에서 코로나19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세욕, 여기 음행, 그리고 아내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하고, 그 다음에 세욕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세욕을 따르지 말고, 특히 남자들 음행, 아내 대하라, 아내를 아내답게 대하라. 그 다음에 이방인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처럼 세욕을 따르지 말라. 이게 음행과 관계된 말씀이잖아요. 다 세욕. 헬라어로 에피투미아예요. 에피투미아. 세욕. 불타오르는 정욕을 말하는 거예요. 주색 잡기에 빠지면 망하죠. 요즘에 그 정의당의 모 아무개도 성폭력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가지고 요즘 정의당도 아주 쑥대밭 뛰고 있더라고요. 이게 다 한순간에 불타오르는 정욕을 참지 못해가지고 저지른 악입니다. 세욕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세욕을 따르지 말라. 세욕. 다윗과 같은 훌륭한 사람도요, 신하들, 백성들 전쟁에 내보내놓고 혼자 궁을 거닐다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거 보고 정욕이 불붙듯 일어났잖아요. 이게 세욕이야. 에피투미아. 불타오르는 정욕. 그걸 억제하지 못하고 그만 누군지 그 여자 알아봐서 데리고 와라. 그래가지고 임신시켜가지고 그 임신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우리아를 휴가를 나오게 해서 오늘 저녁에 가서 내 아내하고 잠자리를 같이 해라. 그랬더니 얼마나 충신인지 우리아가, 내가 내 전우들이 전방에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아내하고 잘 수 있습니까? 안 자버렸잖아. 그러니까 요압 장군에게 편지 써가지고 보내가지고 제일 싸움 앞에 나가서 죽게 해라. 아주 간음죄에다가 살인죄까지 범했잖아. 이때 이후로 다윗 집안이 쑥대밭입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시편 51편에 보면 주의 성실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다윗이 가장 두려웠던 것은 성령이 떠날까 봐.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에요. 한 번 무너지면요, 다시 일어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러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세욕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처럼 살지 마. 이제 거룩성을 유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성을 지키면요,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지나친 게 분수를 넘어서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신원이 뭐예요?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안 갚아도요, 하나님이 알아서 갚아주셔. 그러니까 오늘 한국교회는, 우리 예한교회는 회개만 하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오늘 저녁에 예배가, 설교가 끝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갑시다. 그러면 회개 기도하고 가요. 한국교회가 잘못 사는 거,
그 기사도 떴잖아. IM 국제학교, IM 선교회. 결국은 돈벌이다. 그 얘기하잖아요. 돈벌이 하려고 그 짓 했다. 그 얘기하잖아요. 이게 세속적인 얘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세 번째 내용이죠. 첫 번째는 거룩의 목적. 오늘 두 번째는 거룩의 내용인데 이게 간음하고 관계돼 있어요. 영적 간음. 그리고 세 번째는요. 부르심의 목적이에요. 부르심의 목적. 아까는 거룩의 목적. 부르심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물론 영혼 구원하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감당하고. 근데 오늘 제가 설교 주제가 거룩이에요. 부르심의 목적이 뭐예요? 읽어요. 7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위해서. 아멘. 천국 가는 그날까지 거룩해야 돼요. 여러분 제 말이 틀렸습니까? 지금 한국교회 보세요.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진짜 이렇게 만나보면요. 거룩하고 멀어. 그렇다고 내가 특출나게 나는 거룩하다. 그럴 수도 없어. 왜? 나도 똑같은 죄인이에요. 정말 거룩성을 깨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요. 부정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거룩하게 하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않는 것은 결국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저버리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3절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 우리를 택하셔서 성령에 거룩하게 하셨느냐?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셨느냐? 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느냐? 거룩이에요. 거룩이에요. 혹시 우리 안에 미움이 올라오거나 의심이 올라오거나 남을 또 죽이고 싶거나 여러분 솔직히 남 죽이고 싶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없어? 운전할 때 봐. 운전 시비할 때 보라고. 그쵸? 어떤 사람은 아예 햄머를 가지고 다녀라. 그치? 망치를.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다니고. 조심해야 돼요. 요즘에는요, 남녀가 새기다가 싫다고 그러면요, 혹시 저놈이 날 죽일까? 그거 보면서 싫다고 해야 돼요. 잘못하면 그 새끼한테 맞아주고. 지금 그런 뉴스 종종 보잖아. 이런 때 거룩을 가져야 돼요. 함부로 사귀지 말고 함부로 덤벼들지 말고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거룩을 저버리면 결국 하나님을 저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거룩해야 돼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안에 거하고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요. 성령을 모시고 사느니 우리가 거룩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기뻐하시죠. 그러므로 결론,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절대로요. 성령이 내 안에서 거룩하라고 할 때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이런 예화를 들으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두더지 망치로 때려본 적 있어요? 두더지. 그 두더지 잡는 게임이 한국에만 있다고 그러더라고. 한국에만.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요. 지금은 이제 골목에 그런 게 없는데 옛날에 그 있었죠. 100원짜리 넣고 막 몇 번씩 치는 거지.
여기서 뿅 하고 나면 딱 때리고 뿅 딱 때리고 저 뿅뿅 그렇죠? 예,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 망치로 때려가지고 쏙 들어가게 하지 말라고요. 두더지 잡듯이 성령의 역사를 소멸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거룩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이 뭐예요? 정욕이죠. 마지막 에베소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천국 가는 그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인치심을 받은 스타네요. 그러므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시고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날씨가 추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들이 팍팍 줄어야 되는데 교회에 연관돼 가지고 확진자들이 많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는 복음의 문이 팍팍 막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여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시고 양과 염소를 구별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우리는 알곡으로서 양으로서 끝까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사오니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실 때 두더지 잡듯 망치로 때리지 말게 해주시고 성령을 따라서 성령을 쫓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식구들 온라인 예배든 현장 예배든 모두를 다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